오늘 함께 보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모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서 말씀을 우리는 보았고요. 5월의 첫 예배인 오늘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자신이 세운 고린도 지역의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지금의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편지를 잘 쓰지 않지만 우리가 문학이나 어떠한 국어나 이러한 공부를 하는데 보면 편지의 첫 시작은 무엇이죠? 아마 인사로 시작할 것입니다. 안부를 묻고요. 그리고 자신의 안부와 편지를 받는 이에 대한 생각과 걱정, 그리고 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쓰고 마지막에 잘 지냈으면 좋겠다. 안부 인사로 마무리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편지의 내용인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조금 급한 어조의 이러한 편지의 내용보다는 당부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이라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바울이 이 여러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겪었던 일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수많은 그 교회들을 탐방하고 다니고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의 위치에 따지면은 어디냐면 그리스라는 나라의 근처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항구 도시이고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구가 있고 매우 큰 도시였다면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인종들이 이 도시에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교류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주고받는 다양한 그러한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시이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에 전도하는 것도 쉽고 또 들은 내용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매우 쉽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포인트가 됐기 때문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단점이 있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 서로가 가지고 있는 문화나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네 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로 나눠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몇 주 전의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엄청 재밌는 것이 떠올랐어요. 지금 고3과 고2 여학생들이 쫙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오늘 점심 뭐 먹지? 점심 뭐 먹지? 라고 하면서 예배 끝나고 점심 뭐 먹지? 라고 하면서 뭐 먹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옆에서 한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나는 지난주에 떡볶이 먹어서 떡볶이 안 먹을 거야. 야, 떡볶이 먹으면 어때? 파스타 먹으면 어때? 그리고 난 닭갈비 먹을 건데? 이러면서 막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웃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데 열심히 싸웠어요. 열심히 싸웠는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맨날 먹는 거 먹으러 갔어요. 그것은 닭갈비였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얘네가 나는 스파게티파, 나는 떡볶이파, 나는 국물파, 나는 닭갈비파.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건 닭갈비인데 왜 이런 쓸모없는 유치한 장난들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보면서 이 학생들이 아직 어린아이구나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굉장히 조금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러한 교회 안에서 분열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늘 일어나요. 예를 들면은 대한이와 우리 동훈이가 딱 있으면서 야, 누가 더 잘생겼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미안해요. 예를 들은 거예요. 잘생겼다고 싸웠는데 옆에서 딱 있으면서 세이가 딱 지나가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야, 내가 더 잘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많은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세이가 더 잘생겼지? 라는 동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 봤을 때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더 잘났다라는 것을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이게 드라마 속이나 영화 속에 보면은 항상 술을 마시면 어린아이가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되죠? 술을 마셨을 때 내가 더 세냐니 누가 더 세나니 고성방가를 막 지르면서 막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지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어떠한 모습들은 왜 나타날까요? 아직 내가 덜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매우 심각한 상황까지 오자 바울은 급하게 편지를 써서 오늘 내용을 당부하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볼까요? 교회가 하나 되어서 복음을 전해도 모자랄 판에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그 소식이 들리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급하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에 1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은 이 얘기를 쓰면서 편지에 대해 이용해요. 야, 너희들이 싸우는 게 너무나도 유치해. 야, 스파게티나 닭갈비나 무엇을 먹든지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 되는 거지. 서로 먹었던 거, 주중에 먹었던 거 안 먹겠다고 아둥바둥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것을 어린아이들 같이 뭐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어린아이 같이 대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바울의 전제가 있습니다. 바울을 보면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라면서 어린아이들과 이 두 개를 비교해요. 그러면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령한 사람은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깔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 곧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고 은혜를 경험했던 성숙한 사람, 어른과 같은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 비유하면서 너희는 신령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린아이 같이 구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의 반찬을 생각하게 됩니다. 먹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어렸을 때에 소세지가 없으면 밥을 잘 안 먹었어요. 지금 그런 친구들 있어요? 초딩 입맛을 가진 친구들? 누가 그래요? 지유가 초딩 입맛이에요? 시은이? 아니면은 우리 하람이가 좀 초딩 입맛이에요? 다민이는 초딩 입맛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럼 오빠는 어때요?
우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서로 좋아하는 반찬만 먹으려고 싸워요. 근데 그 반찬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더 싸우게 돼요. 참 이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바울은 이게 답답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학교에서 보면은 친구들과 생활할 때 엄청 유치한 거 가지고 싸울 때가 많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어떤 것으로 싸웠냐면 누가 더 축구를 잘하느냐로 싸웠어요. 내가 더 잘해. 야, 너 못해. 약간 비속어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고, 또 당시에 학교를 다니던 여자친구들은 뭘로 싸웠냐면 덕질하는 걸로 싸웠어요. 나는 H.O.T 팬인데 너는 제키 팬이야. 너 빨리 가. 누가 더 못생겼어? 누가 더 잘생겼어? 맨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싸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이 같은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겁나 유치해. 그만 싸워. 교통정리를 쫙 해주는 거죠. 평소에 세이가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렇지 않아, 세이야? 교회 내에서는 좀 그런 역할을 많이 했죠. 대한이와 도훈이가 너무 유치하니까 야, 그만해. 이렇게 제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보면서 아, 세이가 실세구나 라는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 5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이것을 중지하기 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노력해서 또 다른 지역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떠났는데 막상 자신이 세운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소식을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불편한 마음을 편지로 급하게 쓰면서 야, 유치하니까 그만 싸워. 이렇게 중재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우리 3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말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하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어린아이처럼 사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로서 바울은 또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까 어찌 육신에 속하는 사람을 따라서 행한다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린아이처럼 행함을 보고서 너희에게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의 행동처럼 따라해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볼로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은 다른 지역에 또 다른 교회를 세우기에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 담당할 수 있는 다른 사역자가 필요한데 그 사람이 아볼로였던 거죠. 그런데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으로서 언변에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매우 잘 세워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찍먹파야, 나는 부먹파야 라고 싸우는 것처럼 이 안에서 서로 주장하는 성도들이 갈리기 시작한 거죠. 나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어. 그리고 나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아볼로의 말씀을 믿어. 그런데 이 유치한 장난의 싸움 가운데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5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바울 자기 스스로 나나 아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사역하는 사람이지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좋냐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서 보면은 바울은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땅을 개간하여서 그 속에 씨앗을 심었어요. 근데 심는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너무 빽빽하게 심어버리면은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자랄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물을 주지 않으면은 이 씨앗은
개화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만 주면 어떻게 되죠? 365일 24시간 물만 줘요. 그러면 씨앗은 어떻게 될까요? 불어 터지거나 혹은 썩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심는 것과 물을 주는 것은 단번에 행해지는 행위로 보게 됩니다. 너무 많이 심어도 안 되고 너무 물을 많이 줘도 안 되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는 24시간 365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바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라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분열된 교회 안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식사를 하죠. 집에서 학교를 가기 전에 밥을 먹죠. 그런데 밥을 먹을 때 엄마가 혹은 아빠가 밥을 차려주시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 인생에 평생토록 밥을 차려주진 않습니다. 365일 24시간 차려주지 않으시죠. 저 중학교에 올라갈 때 저희 어머니는 도시락 싸주는 것이 귀찮아서 급식실이 있는 중학교로 보내버리셨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밥을 차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랄 때마다 때에 따라 맞는 그러한 영양소가 필요하듯이 전문가에게 맡겨서 급식을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봤을 때 갓난 아이처럼 계속 반찬 투정하고 옛날에 먹었던 것만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육신의 그 모든 것이 성장이 더뎌지게 되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인다 한들 정말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장하시겠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죠. 자, 한번 볼까요? 바울은 자신의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내주신 사역자로서 정체성을 드러내고 자신은 이 교회에 복음이라는 씨앗을 들고 와서 나는 심었다. 그리고 내가 이 심는 것을 마치자 물 주는 사람 아볼로가 와서 물을 주었고 내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이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에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5월의 첫날에 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많은 악기들이 조화롭게 서로의 소리를 내며 아름다운 연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가 모여 있는데 지휘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자신이 연주하는 악기의 소리를 서로 크게 내겠다고 막 소리하는 거죠. 그러면 악보대로 연주를 하는데 내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싶어라서 해서 막 울리면 어떻게 될까요? 조화롭게 들리지 않겠죠. 그리고 그 전권에 대해서 이 소리에 대한 조율은 바로 지휘자한테 맡기는 거죠. 우리 한번 찬양팀에 대해서 비유 한번 해볼까요? 찬양팀에서 오늘 연주나 혹은 지난 연주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막 세이가 연주를 하는데 야 오늘 내가 피아노 컨디션이 좋아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화려하게 치는 거예요.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친구들이 세이를 쳐다보겠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내 목소리의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엄청 큰 소리로 막 악기를 다 지어 짜먹는 그러한 목소리로 노래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나를 드러내는 일이지 찬양이 아니게 돼요.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 찬양의 이유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것을 세워가는 이유는 바로 그 목적이 분명하게 주어져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 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역할을 맡는 제가 있고 그리고 아볼로의 역할을 맡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저와 선생님들이 매주 수고하고 헌신하여 노력하지만 그 누구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키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를 가능하게 하셨기에 서로의 수고와 헌신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진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어딘지를 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세워져 갈 때에, 하나님의 합당한 방법으로 세워져 갈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십니다. 만약 제가 이 자리를 떠나 다른 사역자가 온다 할지라도 선생님들이 다른 부서로 혹은 다른 교회로 옮기셔서 이곳에 다른 선생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오직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동안 우리가 이유식을 먹었다면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성장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성장할 때마다 오늘 말씀이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더욱더 성장해 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어린아이로서 있는 것인지를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우리 여러분들은 성숙한 어른 같은 우리 고등학생들입니다. 하지만 내가 넘어지거나 혹은 부족할 때 오늘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든지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곳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내어놓고 나를 낮추는 그러한 동역자로 세워주시는 그러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자라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